사람이라면 누구나 때가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 때문에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질문들 때문에 많은 종교도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쓸데없이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믿으며 또한 성경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 방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매우 간단 명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처음 3분의 2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AA에서 흔히 듣는 Keep it simple, Let go, let God 이와 같은 말은 정말 저와 같이 이게 머리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모두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단명이에요. 그리고 중독자인 우리에게는 중독자 유전자가 보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방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다우니 리저널 메디컬 센터에서 쓰던 처방전입니다. 환자 이름은 sinner, 죄인이고 날짜는 today, 환자는 주소는 wherever, 의사 선생님 이름은 Jesus, 그분 주소가 특별합니다. with you. 그리고 그분과 통화하기를 원하실 때 필요한 전화번호는 prayer. 예, 처방약, 그러니까 John 3:60는 그 라이센스 넘버예요. 이 처방약은 뭔가? Grace every day입니다. 매일 그레이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인간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교제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즉 우리들의 성품과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변화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사실 인생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칙 아래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 홈레스 중독자로부터 백악관의 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어떤 명성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총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 귀한 일에는 목숨을 걸 수 있고, 내 자랑이나 내 체면에 관한 일이라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중독자는 무엇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까? 중독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을 그냥 웃어 넘기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귀한 인생을 휴지조각 같이 내던지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목숨을 걸 일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의 시간의 대부분을 12단계에 관한 말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독의 회복을 위한 이 크리스천 12스텝 프로그램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를 받아 회복의 새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와 같은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단계는 우리 회복의 과정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4단계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4단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단계는 자신의 본전을 철저히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모든 걸 끊고 정리하고. 근데 그 출발점, 우리 새로운 인생의 그 출발점의 위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4단계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나면 자연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현재의 자신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끄는 기간이 좀 되고 생활이 정리되어진 듯 보이는 때가 되어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현재 위치와 가야 되는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엔진도 메인터넌스 해야 되고 구명 보트도 점검하고 날씨의 변화에도 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자가 끊고 나서 잡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잠잘 곳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좀 만져지게 되면 그것만으로 자신이 업그레이드된 위치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데이트까지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정신을 잃더라고요. 이게 티피컬한 재발의 코스인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회복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줄 수 있을 뿐 내면 세계의 변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고갈된 상태에서의 이와 같은 물질의 혜택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트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 우리의 내면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내면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기도원에서 지금 방금 이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큰 간판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생전 처음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만약 금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면 나에게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가 꺾이는 것이구나. 회복의 초창기에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왜 금식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떼쓸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망하는 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이 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백성들의 실생활에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실제가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었으나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금식을 위선으로 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이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결박과 멍에에 매여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중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갖가지 세상 유혹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겨버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결박하고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구체적으로 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거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예를 들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를 데려다가 재우고 벗은 자를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은 동족 또는 일가 친척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피해서 숨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가 친척 가족들을 피해 잠수함 많이 타보셨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륙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sobriety와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8절 이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영이 아침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또 우리 자신도 중독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치유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으니까 좋더라. 이제는 잡도 있고 차도 생겨 감사하다. 옛날을 돌아보니 너무 잘못 살았다. 이 정도로 간증이 끝난다면 그 이후의 삶은 개런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았으면 남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간증하고 나서 재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있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볼 수가 없는 뒤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악한 것은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뒤에서 칼을 겨누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이 뒤를 여호와의 영광이 보호하셨다는 간증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끊은 지 한 3, 4년 됐을 때 그 경험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중독자 만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로요 할 때 그 간증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한 중독자 그 치과 의사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정말 딱한 사정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그때 그 의사들 가운데, 제가 아는 의사들 가운데 그 위협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잘 말을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좀 입원을 시켜달라고 해서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그 페이저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도망 나왔어, 거기서. 도망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술집에 앉아서 술까지 먹었어. 찾아갔어요.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술집에 찾아가 보니까 술값도 물론 없죠. 그래서 술값 내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갈 때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4시간 여는 그 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지금 그 호돌이집인 것 같아요. 거기 앉아서 시간을 끊으라고 술이 깨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위협에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막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당직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아니 공짜로 들어온 사람이 나가서 술까지 먹었는데 도저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결국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시간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서 얘기하다가 출근할 시간이 돼갖고 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룻밤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 옆에 앉아서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술 마시면서 노름하면서 밤새 본 적은 많았어요. 또 가끔 일하면서 밤새 본 적은 있었지만 남을 위해서 밤을 새워본 것은 이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경험도 이것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면서 거짓말이나 무가치한 말, 거친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고 고통받은 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때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라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생명력이 풍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바빌론 포로 시대 동안 방치해 놨던 파괴된 이스라엘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 나아가서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독자들에게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기 중독자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천재지변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다 폐허가 됐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이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다른 중독자들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칙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회복생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5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서머라이즈 해보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단계는 I can't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중독의 해결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 삶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I can't. 그러면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2단계는 He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3단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I think I will let him. Let him do what? Let him manage my life.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기본 방침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그분이 저의 삶을 매니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단계는 하나님께서는 중독의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의지와 삶 전체를 모두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독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중독의 행위 그 자체만 중단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식당 웨이터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두부 달라고 하면 순두부 가져다 주고 삼겹살 달라고 그러면 삼겹살 가져다 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요? 여쭤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은 샐러드만 먹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중독자는 본전이 바뀌어야지 중독 행위만 중단하려고 해서는 승산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고 따라갈 터이니 제 삶 전체를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쪽에서 이 계약 위반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4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4단계는 인벤토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삶의 여행길을 떠나기 위해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의 최초의 작업이 4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없이는 그 이후에 있을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릴레이션십, 관계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이 없는 삶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적이어야 그 삶이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밉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도록 만드는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말과 행동들,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나와 나 사이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과 내가 저지른 잘못들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는 착각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5단계의 실천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초의 열매 맺는 행동인 것입니다. 5단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어느 한 사람에게 시인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중독자가 있다는 것이 현실의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생을 하고 나서도 왜 또 재발을 해야만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왜 또 재발을 해?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초창기 A의 멤버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나,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초창기 A의 멤버들이에요. 성직자, 의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의의 알코올 중독자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A의 멤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많은 멤버들이 그와 똑같이 겪었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믿음은 양보다는 지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맹점이었다.
우리는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다고 느꼈다. 종교의 실체에 있어서 진실하다고 여겼지만 솔직히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또한 이와 정반대로 극한 감정에 쉽게 빠져들어 이것을 참된 종교를 향한 마음으로 오해했다. 어느 경우에든 우리는 공짜로 무엇인가를 바랐던 것이다. 실제로 신의 은총이 우리 안에 깃들어 수에 사로잡힌 자신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본 적도 없었고 실제로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 적도 없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었다. 심지어 올바르게 기도한 적도 없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속임으로써 건전한 본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내용은 A의 12단계 책의 2단계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카피한 것입니다. 이 시작 부분에 선의의 알코올 중독자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이 선의의 알코올 중독자는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Alcoholics who means well and tries har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끊은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는 중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AA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양보다는 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뜻은 이 표면적인 것,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질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진실함, 겸손함 같은 것이죠. 이 내면적인 것입니다. 회복의 세계는 가짜가 통할 수가 없고 공짜로 무엇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 이후에는 투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 원문에 의하면 하우스 클리닝, 집안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AA 멤버들의 의견은 계속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본 적도 없었고 실제로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 적도 없었다. 우리가 올바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바르게 기도한 적도 없었다.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어로 읽겠어요. 마지막 부분은 The love of God and man we understood not at all. Therefore we remained self-deceived.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건전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속이는 자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어그리도 하고 때로는 감격도 하고 진리라고 믿기도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계도 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중독자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많은 세월을 호송세월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분과 단둘이 앉아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분은 공장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자신이 왜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자는 중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혼돈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와 평강으로의 길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AA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중독자가 AA 모임에 나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술을 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술을 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교양 강좌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중독과 회복, 삶과 죽음, 영생과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임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회복 모임에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큐티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단계는 중독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기본 행동 지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이론으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아침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냐고요?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의 팬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베네핏을 잠시 즐기다가 언제라도 떠나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회복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